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산상수훈 이제 47번째입니다. 산상수훈 47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섭식을 위한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참된 섭식을 위한 참된 금식. 다시 한번요. 참된 섭식을 위한 참된 금식. 금식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지요? 먹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섭식은 먹는 것을 취하는 것을 섭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먹지 않는 것이고 섭식은 먹는 것이지요. 참된 먹음을 위한 참된 먹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팔복을 시작하여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어떻게 예수께서 새롭게 하시는가, 옛 계명을 어떻게 새 계명으로 바꾸어 주시는가 쭉 따라오았고, 그 가운데서 기도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계는 무엇인가를 배웠고, 이제 이어서 우리는 금식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금식에 대하여라고 떼어져서 구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금식에 대한 내용도 역시나 산상수훈 안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고 또 주기도문에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 큰 맥락과 흐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은 율법의 완성 및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또한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의 유일한 회복자가 되시며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그를 통한 인간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에 대한 가르침 또한 역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금식에 대한 산상수훈의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렇게 이해하고는 하지요. 야, 금식하려면은 제대로 해. 너희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한다. 나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한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옷을 깨지자게 입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엇해라?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말고 어떻게 옷도 깨끗하게 입어라. 수염도 깎아라. 최대한 기름도 발라서 사람들이 네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만 네가 금식하는지 알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이해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뭐 틀린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냥 그런 건 뭐라고 할 수 있냐?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재수 없다고요. 재수 없는 거죠. 꼭 티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 저도 생각해보면 참 재수 없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라고,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또 지금은 목사라고 조금 아는 척, 조금 괜찮은 척, 조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척 하는 적이 많지요. 그거는 남들 보기에 재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만 잘났어, 지만 잘해, 자기만 신앙생활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재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재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며 욕하는 성도들은 또한 재수 없는 말과 재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 딱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이 산상수훈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는 말씀과는 별로 큰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연장하여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금식에 대한 것도 역시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역시나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또한 다음 주에 이어서 연장하여서 이 금식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은 깊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식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금식은 딱 한 번만 하루에만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언제냐면은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행하였고, 이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와 또한 구원의 촉구를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행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서 잡혀가 있을 동안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목적으로서 1년에 4번 금식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지금 이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금식을 행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금식을 요구하셨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되어졌던 것일까?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는 우리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는 금식 같은 경우에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금식한다.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투쟁을 하는 중요한 아주 좋은 수단이 하나 있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데모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밥 안 먹어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서 한 끼고 두 끼고 세 끼고 밥 먹지 않고 밖에 안 나오는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삶의 불편함을 또한 마음의 불편함을 알리기 위하여서 행하는 방법이죠. 물론 그것은 자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른들도 종종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금식을 그런 식으로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한데요. 나 이 문제 꼭 해결해 줘야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금식하면서 당신 앞에 기도할 테니까 나의 금식을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금식을 우리들이 종종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나 목숨 걸고 하니까 죽기든 살리든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으니까 하나님 꼭 해결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시위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데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참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금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들이 주기도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목적이고 방향이지 내 나라와 내 이름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금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금식은 무엇인가? 올바른 금식이란 첫 번째, 금식은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참된 금식이란 무엇인가? 금식이란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올바른 섭식에 있습니다. 금식, 먹지 않는 것은 올바른 먹음을 위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지 않기 위하여 또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금식을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것을 취하고 올바른 것을 먹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취지에서 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먹기를 원하십니다.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올바른 양식을 먹는 것과 올바른 음료를 취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금식을, 올바른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금식의 목적은 올바른 섭식을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섭식은 올바른 식습관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될지, 그러한 섭식은 올바른 식습관. 알아야 무엇을 먹어야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무엇을 먹어야 나에게 힘이 되는지,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만, 또한 그런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져야만 우리는 올바른 섭식, 올바른 음식, 먹음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참된 양식을 구하는 것, 참된 섭식을 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무엇인가? 참된 섭식을 위하여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체질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올바른 금식을 위하여 참된 섭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행해야 할 일은 우리의 체질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 한의학이 매우 발달했는데, 한의학에 보면은 인간을 크게 4가지의 체질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더 많은 체질들이 분류되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상 체질이죠. 사상 체질. 인간을 크게 4가지의 체질로 분류하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사람의 어떤 골격이나 외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또한 그들의 어떤 성품 같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체질을 분류하여서 그 체질에 맞는 삶의 태도와 또 체질에 맞는 먹거리들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사상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체질적으로 태양인에 속하는데요. 태양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그에 비하여 부실하다. 정확하죠, 여러분? 사상 체질에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먹거리가 어떤 열이 있는 음식보다는 그런 열을 조금 더 상쇄시켜주는 음식들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거리들 이렇게 보면은 태양인에게 맞는 음식들 해서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물론 다 맞진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대개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 육류보다는 차라리 생선이나 해조류, 채소 같은 것들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맞더라고요. 이렇게 자신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올바르게 섭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육신의 체질을 알고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섭식을 위하여서는 선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했었지만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냐?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다. 무엇할 때에 우리들이 이것을 나눴나요, 여러분? 바로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주기도문에서 다룰 때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지요. 기억나시나요? 인간은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또한 먹어야 사는 존재이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다.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혼, 육을 가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만져지는 부분과 만져지지 않는 부분, 인식되어지는 부분과 인식되어지지 않는 부분, 영혼의 부분과 영혼의 분야와 또한 육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전인적으로 그 영혼, 육이 모두가 섭식을 해야 하는,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그 섭식이 필수적인 의존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이 육신, 이 몸은 섭식을 해야만 유지되어지는, 섭식이 필수적인 의존적인, 음식에 대하여 의존적인 존재이지요.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관심과 타인의 사랑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그 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을 섭취하거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결국 인간은
전인적으로 영혼육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사람의 인정과 사랑과 관심을 그 육신으로 건강한 먹거리들을 먹어야지만 얻어야지만 섭식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섭식이 필수적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들을 이해한 이후에 올바른 섭식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겉사람, 가장 겉에 있는 육신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핵심인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활동하는가, 아니면은 정체되어져서 죽어있는 것과 진배 없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크게 있으십니다. 팽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팽이들 돌려보셨습니까? 전 어릴 때 팽이 많이 돌렸거든요. 저희 시대 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이 채로 쳐서 계속 매를 때려서 돌리는 팽이도 아주 어릴 때 했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했던 팽이는 줄을 감아서, 쇠 팽이에다가 줄을 감아서 줄을 당기면은 돌아갔던 팽이, 그런 것들을 항상 초등학교 때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 팽이가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팽이에다 그래서 여러 모양도 크기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갈수록 요즘에 나오는 팽이는 이렇게 줄을 탁 당겨가지고선 돌리는 팽이잖아요. 비싸기도 비싸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간단했는데 이제는 뭘 그렇게 복잡하고 애들 장난감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장난감이 좋은데. 아무튼 그 모양대로 보면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이지요. 가격도 틀리고요. 외형적으로 아주 멋있고 갖고 싶은 팽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팽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팽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팽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팽이의 축입니다. 축. 팽이의 가장 가운데 있는 그 팽이 심 말이죠. 심. 그 팽이의 심이 견고하고 그 축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 팽이는 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겉에 있는 몸이 튼튼해야 팽이가 잘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팽이의 중심은 그 바로 심지, 축에 있다는 것이죠. 그 축이 빠지면 아무리 외양이 튼튼하고 좋게 보여도 팽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심지가 견고해야 그 팽이는 온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심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 인간의 가장 핵심되는 이 심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지 못하면 그의 삶이라는 것은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헛돌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심령이,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먹고 알며 그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그제서야 제대로 돌아가는 삶이 됩니다. 비록
그의 외적인 외형이나 육신의 것이 많이 풍족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팽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잘 돌아가는 팽이다운 팽이, 사람으로 하자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또한 삶을 갖추게 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됨 같이 그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서를 항상 거꾸로 하여서 그 영혼은 잘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의 범사가 잘되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의 범사에 잘 먹었는가, 잘 타고 다니는가, 잘 취직했는가, 못했는가, 그런 것들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 무엇을 위한 금식이요? 올바른 것을 먹기 위한 금식이요. 혹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섭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금식하십시오. 무슨 금식이요?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썩을 것들,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헛된 것들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먹어야 할 것들을 먹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섭식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아는 것이 선행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참된 섭식을 위하여 그러면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내 영적인 체질이 전인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잘 먹어야 범사에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다.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올바른 식습관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기 전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먹기 전에 먼저 참된 섭식이 전에 참된 금식을, 무엇을 우리들이 잘못 먹고 있었는데 그 잘못 먹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는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아이들에게 또는 성인들에게 식습관을 가르칠 때에 간식을 피해라, 폭식을 피해라, 편식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간식하지 말아라, 폭식하지 말아라, 편식하지 말아라. 간식, 폭식, 편식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유의미한 말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식을 버리고, 참으로 먹어야 될 주식을 버리고 주식 대신에 각양각색 갖은 쓰레기 간식들을 먹고 있던 것들, 우리들이 먹되 그러한 쓰레기 간식들에 폭식, 배부르게 먹어서 더 이상 참으로 먹어야 될 주식에 대하여 배고프지 않은 현상, 또한 주식을 먹긴 먹되 내가 필요하고 내가 먹고 싶은 부분들만 골라서 먹는 우리들의 편식된 삶,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서의 간식 먹음과 폭식과 편식을 행하는 것도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지대한 건강에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먼저 금식해야 하는가?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율법을 열심과 행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주된 목적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힘과 능을 다하여 지키려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야말로 그 구원의 정수이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드릴 것은 인간의 율법 행함과 그것에서 우리들의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이냐면은 특히 임직을 하게 될 때요, 임직자들을 세우게 될 때요, 직분을 주게 될 때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또한 장로의 직분, 이와 같이 또는 전도사 또는 목사의 직분을 모두 허락할 때, 권찰의 직분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직분을 줄 때에 종종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저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에게 부담도 주기도 하고요, 책임감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또 자신에게도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알면은,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리를 줘. 그럼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할 거야. 교회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부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 방법을 채용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자신에게 직분받은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맞고, 그저 무엇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직분됨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틀린 것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율법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자리,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지도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스스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인정하여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행하는 이것을 받아주실 것이라 믿었고 또한 받아주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인간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조금 더 행할 수 있고 조금 더 어느 경지에 다다를 수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들 사이에서의 더 나음이고 더 높음이지 하나님께는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용어가 순화되지 못하여서 가끔 과하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목사 주제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 따위가, 목사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장로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장로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 권사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 권사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안수 집사 주제에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 집사 주제에 집사 따위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직분도 아무런 자랑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무엇의 직분이냐? 그저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거룩한 십자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받은 것도 아니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할 수도 없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어디 목사 따위가 어디 목사 주제에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며 성도들 앞에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저 받을 수 없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분을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사오니 이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강권하심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나이오니 주님,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일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러러 본다면, 인정해 준다면, 높여준다면 그때에도 너는 항상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목사 따위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들 앞에 목사 주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나조차 사용하여 주시는, 목사로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며 하나님이 높으신 것입니다. 그 인정은 그분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되고 취해야 될 올바른 섭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욕교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욕교회 공동체의 여러분의 성도됨의 삶에 잘못 취하였던 것들, 잘못 먹었던 간식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취하셨던 편식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무엇을? 주식을 먼저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먼저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먼저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모현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금식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대의 시대의 아들로서 살아간다고 그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우리는 모두 시대의 아들들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가 원하고 추구하고 강요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힘 없으면 죽는 거야. 누군가를 이기지 못하면 경쟁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밟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의 자녀들, 시대의 종들에게, 종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하기 위하여 1절이 먼저 중요한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하나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각되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들이 그동안 마땅히 먹어야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얼마큼은 있어야 해. 그래도 만족하며 살려면 어느 정도 크기의 지분이 있어야 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학교는 나와야 해. 뭘 해? 저 이거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필요합니다. 팽이에게 몸체가 필요하듯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빠지면은 아무리 몸체가 있어도 팽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야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몸이, 아무리 그 외형이 많이 먹고 기름이 번지르르 하고 큰 집, 큰 차,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싸고 아무리 하여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썩을 것이며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먹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먹어야 산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먹지 말아라. 그게 금식입니다. 그럼 죽으라고 금식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죽으라고 금식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참으로 살기 위하여, 참으로 먹기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짜인 줄 알고 먹었던 것이 간식이라는 것, 우리가 그동안 진짜인 줄 알고 폭식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을 폭식하였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왜곡하여 먹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있으면 좋지만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여러 친구들과 인정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 땅 가운데서 외롭지 않게는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으면은 영원토록 외롭게 산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옷 입으면은 몸 편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살면 몸 편하고 등 따숩고 배 부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저 춥고 어두운 곳에 버려지어 이를 갈며 살아야 하며 우리는 평생 동안 핍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21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여기만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죠. 얻고 잃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섭식하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먹어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동안 먹었던 것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취하였었던 사람들의 인정을 무엇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있는 것, 간식들만 먹으면은, 정크푸드만 계속들 먹으면은, 몸에 좋지 않은 것들만, 패스트푸드만 먹으면은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은 이 잘못된 것을 먹는 것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음 때문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으면은 당신 먹는 것 조심해야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먹지 마세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들 먹지 마세요. 피가 탁해져요. 몸이 둔해져요. 비만이 생겨요.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와요. 진단을 딱 받고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잘못된 것들을 먹었구나.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쓰레기를 먹고 살았구나. 배설물들을 먹고 살았구나. 그렇게 맛있었고 그렇게 좋았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아, 그거 먹고 싶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은 나를 죽게 만드는 쓰레기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을 먹여야 되는 하나님을 먹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섭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며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창념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묵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 슬픈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유흥에, 때로는 우정에, 때로는 취미에, 때로는 사치에, 때로는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와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오에 빛난 햇빛같이 우리들을 진단합니다. 네가 무엇을 먹었기에 잘못되었는지.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에 아주 크게 타격을 입었죠. 근데 신천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다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신천지는 사람을 잘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그 인간의 마음에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준 것을 먹은 사람에게 문제가, 둘 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둘 다요. 꼭 피해자들은 자기만 피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을 넣어준 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차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그냥 알게 모르게 먹어버린 그 사람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안 그러냐?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신천지는 이단 사입이라고 찍혀버렸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럼 교회는 이단 사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이단 신자들 많고요. 사입 목사들 많아요. 목사들은 그저 교회의 자릿수, 머릿수 채우기 위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만 잘 파악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를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잘 달래어서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목사입니까?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지요. 할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잘 돌봐줄까? 어떻게 그 마음을 잘 품어줄 수 있을까? 하겠지요. 그러나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압니다. 또 행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이 마음이 힘들 때 내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를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도 없으며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채울 수 없고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며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누구에게로 이끌고 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당신의 그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당신의 그 심령을 치료하시는 그 영혼의 치료자이시며 안식처이시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줄 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당신은 참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배설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간식들에 맞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간식을 버리고 그 간식에 금식을 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섭식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이, 그 말씀을 얻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다윗이 기도했고 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 천금을 얻고 큰 왕궁에 사는 것 아닙니다. 단 하나, 그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하는 것,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것이 참된 금식을 행한 사람의 고백이고 참된 섭식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 찾지 마시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희들은 이 세대의 모든 것들, 부패한 것들, 타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그들로부터 무엇해라? 너는 돌아서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 먹은 것이 좋다고 유명하다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우리들은 인기 없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섭식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아는 척도는 그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편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가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누추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저희 익산에 보면은 제가 가게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번에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카페가 있는데요. 거미블루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미블루. 특이하죠. 카페 이름 치고는 거미블루. 무슨 뜻인가 봤더니 검소하고 누추하지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 라는 뜻이 거미블루래요. 가난해 보이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추하진 않다 이거죠. 누하지 않다 이거죠. 이게 거미블루래요. 아주 저에게는 와 좋은 글귀다, 좋은 말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미블루.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큰 교회,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의복, 많은 성도들과 자동차들로 세워진 주차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은 덜 화려하고 조금은 덜 크고 조금은 덜 많아도 하나님 앞에 추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추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요. 사람들은 압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몰라요. 사람들은 알아요. 저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저게 장사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인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섭식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먹기 전에 간식, 편식, 폭식하던 것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기 전에, 올바른 섭식하기 전에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이제 우리는 올바른 섭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올바른 섭식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많은 교회가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자라,
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교회다. 그러나 네가 실상은 무엇이라?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라. 나에게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봐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었던 그 기준을 부시어라. 회개하라. 그 문을 깨부셔라. 닫힌 문을. 그 진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혔던 문을 열어라. 부시어라.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무엇하고 먹고 그는 나무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닫혀진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나 이거 열어서 그거 한 번 나 죽어요. 아니요, 안 죽어요.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잘못된 것을 먹고 푸동푸동하게 살이 올랐었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삽니다. 여러분의 새사람이 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문 밖에 버려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삶입니다.